오늘 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새로운 영적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영적 환경, 여기에도 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새로운 영적 환경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는 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고요. 새로운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영적 환경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간에 잊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 필요하고 새로운 영적 환경이 내 삶에 내 존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적 환경에 대한 갈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새로운 영적 환경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설적인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잠언 2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새로운 영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역설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래서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리지 않았구나.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거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포도주,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지혜라기보다는 지혜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에요. 현재형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가 지혜가 없다라는 말을 잠언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알코올이 있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미혹된다라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의미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대요. 거만하게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믿음을 의미해요.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는 욕구, 그게 미련한 믿음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만한 믿음이거든요. 이 포도주가 그렇게 하고 떠들게 한다는 것은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일반적 개념의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이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그 모습, 다른 것에 취하게끔 미혹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1절과 2절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왕 앞에서 술 주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왕이 잔치를 배설한다 할지라도 삼가 술을 마실 때는 조심하는 법이잖아요. 왕 앞에서 술이 취해서 술 주정하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2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서 술주정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 같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인생에 있어서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취하고 삶에 취하고 조건에 취하고 재정, 돈에 취하고 성공 욕구에 취하고
그곳에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취할 게 따로 있는 거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관점을 보면 다툼이라는 것도 그냥 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경쟁한다라는 거죠. 경쟁한다라는 거.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한다라는 의미 속에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싸울까요? 왜 다툼할까요? 왜 경쟁할까요? 1등 하려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왜 경쟁할까요? 성공하려고. 왜 경쟁할까요? 남보다 잘 되려고. 왜 경쟁할까요? 남보다 안 되면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인정받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에게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군요. 자녀에게 스펙을 쌓아주니라 안절부절합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자녀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오늘 이 본문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하고 있다. 돈이 있어야 돼, 맞지요? 돈이 이 정도 있어야 돼, 그럴만하지요. 이 정도 있어야 될 돈이 내 앞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돈 벌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현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술주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욕구를 지향함으로 성공해야 돼. 사회적으로 이바지해야 돼. 좋은 뜻을 펼쳐야 돼. 라고 사회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 술주정하고 있다는 상태. 바로 영적인 새로운 환경이 열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되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 만족하려고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그게 바로 술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 열려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취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 쳐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가장 강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는지 그것은 각자가 깨닫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사님께 나와서 상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평소에는 그걸 몰랐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참았는데 웬만한 힘겨움증들은 이길 줄 알았는데 실제 근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떤 환경이 열려야 되나 라고 열리지 않는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가짜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께 술주정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술주정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면 술주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환경, 하나님 내 삶의 여건,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부르는 것은 술주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장, 시편 8장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을 읽었는데 9절도 똑같이 나와요. 9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의 구성을 보면 그 구성을 뭐라 그럴까 분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통으로 큰 느낌으로 보면 1절과 9절이 같아요. 저는 시편 8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넉넉함,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안정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하늘의 평강이 소복하게 그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1절과 9절이 같아요. 어떻게 같은 거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저는 영적인 어떤 새로운 환경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과 끝이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여정 마칠 때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고 인생을 마침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한 어떤 생각을 주님께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저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생각을 참 많이 주셔요. 인생의 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주셔서 마음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지평이 자꾸 넓어져 가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줄기를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아무리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지라도 인생의 끝 여정이 대부분 이렇게 수순을 밟더라고요.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힘들어지면 교회에 출석하기도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믿음이 있었던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중진들이 대부분 동네 회관이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경로당 그렇죠? 이런 데 주로 가시더라고요. 주로 가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해 먹고 그리고 같이 놀이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셔서 제가 그러한 곳을 참 많은 곳을 방문을 그동안 했어요. 한번 살펴보고 어떤 형편인지 어떠한 문화인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 읍 단위, 면 단위는 이제 회관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그 경로당에 가게 되면 그 문화적인 환경이 참 이건 믿음도 떨어뜨리는 문화더라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게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행가가 계속 듣다 보면 그 가락에 젖어요. 그 가락에 내 정서가 젖고 내 마음이 습성이 젖거든요. 그 가락이 그 곡조가 이렇게 권사님들에게도 그냥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지고 심성적으로 박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주로 화토 문화, 화토 문화. 그리고 밥을 해먹고 떠들썩한 누군가를 기어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문화. 이것을 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뭐 100% 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힘이 없어지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믿음의 용사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편 8편처럼 1절과 9절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힘이 있다고 뭔가 분별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虚해져요. 반드시 약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부터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최상급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돈독하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2개인데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주님, 주여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제가 종종 설교하잖아요. 어느 때 사용하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오늘 주여처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체바우트라고 군대 되신 하나님, 군대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이름 참 많아요. 요새의 하나님,
망대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성경에 보면 약속과 연관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 관계가 갱신될 때,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갱신될 때, 그러니까 야훼,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 믿겨진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변개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고 그 약속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셔요. 아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실하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성실은 약속과 연관된 단어이고 약속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과 반하는 현상이 사유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과 반하는 현상들이 내 삶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환경에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압니다. 그 신실한 주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아,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가야 돼 라고 저를 소명할 때, 부르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저는 그게 천둥처럼 들려서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져 새벽에 몇 시간이고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소리가, 이것은 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그게 무엇인지 일깨워질 만큼, 그때 당시 그 느낌을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넉넉한 만족감,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사랑을 하더라, 생명 있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야훼, 약속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에 뒤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잖아요. 우리 주여. 이게 뭐라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극한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막으시고 내 영혼을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스올로 들어가지 않게 내 영혼을 지키시며 생명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뒤어지는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맞죠? 오늘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고백하고 있는 거니?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주의 이름이. 근데 주의 이름이 어디에서 아름답다고 그래요? 온 땅. 온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전부. 그 뒤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어디를 덮었다고요? 하늘을 덮었대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보여요? 구름, 흐림, 맑음. 밤에 보면은요, 별. 요즘 별도 못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몽골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몽골 선교를 하자고, 그리고 몽골 현지 목사님들 그 공부 좀 하고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몽골 가면 밤하늘에 별이 좋다고 그래서 정말이에요, 정말. 몽골의 그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서 몽골의 테르지 공원에 가서, 테르지 이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별을 못 봤어요. 회개만 왕창 하고 왔어요. 두 번째에 갔어요. 두 번째 가서, 이번에는 테르지에 가서 정말 밤하늘이, 우리 어렸을 때 밤하늘처럼 별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그 별을 봐야지 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서 봤는데 또 못 봤어요. 또 못 봤어요. 그때는 지난번에 했던 회개가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왔어요. 깨닫고.
어쨌든 밤하늘을 보면 여러분 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 이 시인은 밤하늘에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니까 하나님을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 이름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뭐냐고요?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시선에 가득 띄는 게 뭐냐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나요? 아니면 쓰레기 더미가 보이나요? 회색빛 도시 건물들이 보이나요? 수많은 차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적으로 염려, 근심이 보이나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쥐어짜는 자식들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평생 왼수로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는 게 뭐예요? 온 땅에 보이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온 땅에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데 오늘 시인이 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했고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보고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렸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전자에 얘기했고 초반부에 얘기했어요. 취한 것이 많거든요. 자식에 취하고 세상 여건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내 포부, 내 꿈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술정하는 것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 그것 때문에 무엇을 못 본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을 강제구 자, 부르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쓰다가 부르면 주목해요. 여러분 이름은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름을 가르칠 때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응답하는 거. 강제구 옆에 있는 마이크 좀 주실래요? 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도 거침없이 예배 마이크 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자의 이름 속에는 무엇인가 내포하고 있는 힘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봤다라는 것은 그 만물 속에서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의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가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알만할 텐데. 그랬잖아요. 많이 우리 학창시절에 암송했던 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이름을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 관계가 형성되게 만드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오늘 시인이 이 양난을 보고도 여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접종을 했던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여간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생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농원 생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씨앗이 있을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온 땅이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거든요. 그게 원수이든 싫은 것이든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 지금 무엇인가 엇갈리고 뒤틀린 환경이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깃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인생. 근데 우리는 뭐예요? 취해 있어요. 술증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가 밖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걸 보고 싶거든요. 내 안에 돈이 가득하면 이 돈이 밖에서 표현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가득한 사람들은 밖에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어요? 여러분 굉장히 화내요. 예를 들면 돈벌이가 객관적으로 한 500 받으면 잘 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버는 거잖아요. 근데도 돈이 가득한 사람은 그거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오히려 그거밖에 못 버냐고, 그거밖에 벌 수 없냐고 자기를 한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속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서 밖에서 표현되는 것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강하면 밖에서 성공이 일어나야 돼요. 밖에서 성공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 보고 불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하려고 다시 더 경쟁하고 다투고 술주정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요소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 했어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정말 제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몸 말고요, 내 영혼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두르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신학을 또 늦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잘 믿는 목사였어요. 주님을 잘 바라보는 목사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다는 것을 제가 못 깨달았어요. 지독하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몸이 상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몰라본다고 얘기했고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했다는 말이 제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내어쫓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실제 일이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실제 일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도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 못 깨달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마음 깨달아가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환경은 너무 좋은데 멤버들은 너무 좋은데 같이 참여한 우리 아이들까지 첫 예배가 28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첫 예배가.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28명의 이 멤버는 세상 어디 갖다 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멤버들인데 내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놈의 새벽 예배는 있어가지고 막 힘들고 아침에 설교해야 되고 저녁에 설교해야 되고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한다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던 소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죽음을 내가 건졌잖아. 너의 눈에서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갔잖아. 너의 넘어짐에서 내가 건져냈잖아. 그럼 나를 믿어야지 라고 그 마음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못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종교적 행위는 가능한데 그냥 문제 생길 때 열심히 기도는 가능한데 즉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시편 8편이었거든요. 시편 8편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다윗과 같은 엉망진창인 사람도 다윗과 같은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 이게 실제라고 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참 오래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 일상에서 나도 보고 싶어요. 이 꽃을 보든 이 마이크를 보든 여러분을 보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기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듯 모르듯 저에게 한 말씀 한 문장을 주셨어요. 픽처링이라는 은사가 그게 있어요. 한 문장을 보는 거거든요. 무엇을 받는 거니? 사랑하면 보인단다. 여러분이 종종 얘기했던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참 설교 많이 했죠. 그렇죠? 그때가 그 무렵이거든요. 10여 년 전에. 사랑하면 보인단다. 근데 이것은 알 것 같은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존재적으로 하나 앞에 객관화시켜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감격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지독하게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실제 사랑하고 있는 건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토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더라니까요. 따로 있더라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당신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한 게 있어요.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면서 너무나 단순한 걸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제 목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나마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쉬워졌어요. 회개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그나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곁길로 갔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들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는 건 많이 있다는 것, 그것들은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고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기로, 하나님 기뻐하기로.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 주님을 봤다라는 것은, 은총이가 여기 있는데 은총이를 통해서 저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토록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아이가 보이니까 이 아이를 향한 나의 기도를,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믿게 해주세요, 저것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읽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살도에 있던 자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믿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아이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저 아이에게 있구나.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도 싸웠어요. 마음도 많이 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목회하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참 좋은 멤버들이었어요.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랬지. 마음 많이 상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 교회에 몸된,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신다. 나는 어디에 주목하기 시작했는거니?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주 만물에 가득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이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사건마다 사안마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어제 오래간만에 임진각에 갔어요. 참 가슴이 뛰었어요. 주님께 그 뜨거운, 어제는 그때 비가 안 왔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내 가운데 왔어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기워졌어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어렵고 힘겨운 저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맞죠, 여러분? 그 시각이 맞지요.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가 잘 견디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안 따라간다면 기뻐하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 아니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아니겠구나, 기쁘겠구나, 좋겠구나, 춤추겠구나, 날마다 그 마음 안에 천국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곳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온전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곳의 주인 되신 당신께서 마음껏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되던데요.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에 있는 모습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보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는 까닭이 2절인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의 대적이라는 뭐예요? 내가 대하고 있는 적이잖아요. 내가 대항해야 하는, 내가 대적해야 되는, 마주보고 있는 적이에요. 적. 이 적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주적이라는 거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적에 있다고 하는 걸맞는 대항점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실력을 겸비해야 되고 군사력을 채워야 되고 경제를 겸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2절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떻게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으면 대적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힘인 거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고 젖먹이들이 같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대적은 지금 칼을 들고 포를 들고 미사일을 들고 오는데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되나, 그냥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자기를 때리면 나를 미워해서 때렸다는 것 때문에 울어요? 아프기 때문에 울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어린이 갓난자기를 정말 미워서 때렸다고 쳐요. 정말 미워서. 막 살인의 충동이 있어서 때렸다고 쳐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그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울까요? 아파서 울까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이런 느낌 안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냥 이런 말씀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명명백백하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갓난쟁이처럼 된다라는 거잖아요.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쟁이는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갑지 않아요. 원수갑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그렇게 대적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처방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있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주거든요. 약속이 하나님이고 아도나이 권능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실제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영적 환경이 열렸다. 영적 환경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영적 환경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관점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참 저도 감격하고 하나님 머무는 시간 가운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또 요즘은 걷는 것이 이제 매일 되니까 어제 그렇게 막 저녁에 바람까지는 아닌데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7.2km 걸었어요. 좋아해 주세요. 제가 그랬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했다는 가능한데 내가 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걷는 시간이 왜 좋은 거니? 몸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이 걷는 시간에 이 하나님을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을 걸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준비하면서도 이 걷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거든요.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남자들 10명이 있을 때 회당을 세우는데 남자 10명이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을 안 세워졌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들이 5,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남자 10명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회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빨레토에서 자주장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주장사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을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 성구집이 있는데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성구집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한 구절씩 엮어서 절기마다 맞게 낭독할 수 있도록 이미 이것이 다 준비된 때거든요. 그때가 이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핍박을 해도 사도 바울은 멈출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상소를 해요. 어떤 상소를 하는 거니? 로마의 가이사 황제. 그 황제에게만 유일하게 퀴리오스 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퀴리오스 주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퀴리오스 그러니까 가이사가 유일하게 주님이 해야 되는데 유일한 카이사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라고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얼토당토하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갇혀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갇혔을 때 그 영광이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거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 그랬죠. 신라가 거기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옥문을 통해서 나왔을 때 어디 가는 거? 그때 데살로니가 가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수도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고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번성한 도시였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근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구집 있는데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한, 너희들이 잘못해서 옛 언약이 떠나가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해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청부업자를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깡패들 동원해서요. 근데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니? 베리아로 도망가요. 베리아로. 그때 데살로니가에 3주만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3주, 딱 3주.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베리아로 도망가는데, 베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베리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같이 아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까지 도망가요. 근데 아테네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아테네에서 시련이 있었을 때 그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말씀을 안 전했는데, 어린 신앙인데, 그토록 핍박이 심했는데, 청부업자까지 동원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그 도시가 3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걱정이 든 거예요. 어린 신자들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 너는 속히 데살로니가 가서 그들을 돌보거라고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리고 아덴에서 머물렀다가 고린도 들어가거든요.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머물러요. 1년 8개월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선고 보고를. 선생님이 저를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선생님 생각처럼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선생님이 3주밖에 증거하지 않은 그 복음의 역사가 뿌려져서 씨가 맺혀져서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 확증됨이 이들에게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가, 최초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때 나와요. 그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써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잖아요. 최초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니? 너희들이 3주밖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3주 동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택함받은 자들의 표식으로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서 너희들이 택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지금 이 시간 같이 접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는 흔히 수고 그러면 뭐 헌신, 봉사, 부담의 개념이잖아요. 알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몸이 시원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그리고 어떤 방도가 좀 좋은가라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남들보다는 좀 제가 잘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을 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은 나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선교사님들 중에, 열심히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하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헌신 아픔들을 이렇게 반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플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어떤 면도 있는 거니? 집중도를 흐트러뜨릴 때 더 아파요,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곤하고 어려우면 자버리거든요. 잘 때 그냥 자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고 내 마음이, 심령이, 내 생각이 뭔가 다른 곳에 빼앗겨서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요소를 회개하고 나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15분에서 25분 자면 가장 좋아요. 상쾌하거든요. 앞뒤 전후에서 총 1시간만 투자하면 그냥 그때 기계의 집중도를 발휘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집중도가 6시간, 7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좋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를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그냥 좀 생각보다 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가 대부분 핸드폰일 거예요. 대부분 예민한 다른 걱정, 근심일 거예요. 다른 걱정, 근심.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몸이 피곤한 이유가 걱정, 근심, 말하자면 핸드폰, 뭐 보는 것, 뭐 다른 욕구, 성적인 것, 뭐 다른 것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런 것들만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작정하면 훨씬 더 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주면 좋은데.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사랑이 수고할 때 그 수고에 대한 개념이 뭔가 막 무리해서 막 부담돼서 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렸을 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종종 얘기하는 잠언 10장 16절 보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의 수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과 실제 의미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 왜죠? 거기에 예수가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달려있거든요. 예수가 달려있잖아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어요. 예수님과 결합해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 예수님이 죽었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 보시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헌신,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수고예요, 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죽고 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깃드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면이라.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예수 생명이 깃들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내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많아요. 온 땅 가득한 수만 가지가 내 마음에 담겨 있어요. 가족이 담겨 있고, 돈이 담겨 있고, 성공이 담겨 있고, 이웃이 담겨 있고, 내 몸, 육체, 건강이 담겨 있고, 수많은 그런 것을 이루어야 될 방도가 내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야만 만족하는 거라니까, 밖에서. 밖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기쁜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그 예수가 함께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잖아요. 아멘.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인격이 좋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그릇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가운데 예수가 담기는 것이, 예수의 복이 담기는 것이 금그릇이에요. 아멘.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가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이 보는 시선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본 거잖아요. 우주 만물에 원수 가운데에도, 수많은 곤고와 아픔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시편 8편 전에는 대부분 탄원시에 탄원시, 아픔, 고통, 힘듦, 어려움. 갑자기 8장 이 찬양시가 등장한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인격의 부분이 아니에요. 좋은 인격을 한마하고 훈련해서 된 인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새로운 영적 환경이 새로워져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인격이 좋아서 훈련해서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경륜과 연륜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당장에 예수 믿었어도 내 안에 예수 계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연륜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하나도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실제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린 거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요, 몰라도 예수 알면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 일이 아름다운지, 그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이었다.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과 영광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로운 영적 환경에 관계적으로 읽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은 좋으니까 여러분께 막 읽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젖먹이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젖먹이 보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스리라고. 어떻게 젖먹이가 다스릴 수 있냐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지심이며 쭉 나오잖아요. 아니 젖먹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고요.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젖먹이가 돌 때만 다스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개념은 원래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이루려고 억압하는 성향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나무가 겨울에 뭔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새순이 돋을 때 여러분 그 이쁜 거 있죠? 땅에서 보리가 나올 때 봤어요, 여러분? 뚫고 나올 때, 꽃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새순들이 그렇게 막 딱딱한데 땅을 뚫고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약한 것들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거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손과 뭔가 준비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것들을 배우자. 그렇게 배우면 하나님 말씀 오해하는 거고요. 그렇게 새순을 뚫고 나오는 그 나무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순복하는 그것을 보라, 그 얘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도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개미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순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어린아이고 다스리라, 이 뜻은 뭐예요? 웅변이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 됐을 때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 나의 믿음으로 측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세례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내려요. 성령이 내리게 되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대부분 그 말씀을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함부로 줄긋고 좋아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혹시 이해돼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도저히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 건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것이 느껴졌을 때에만 고치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니까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나를 기뻐할 수가 없죠.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한 실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기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맞죠? 그 은혜가 살아오는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영적 환경이 열리기를 바라며, 이곳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 계시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